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의 최후를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눈이 뽑히고 결박당한 채로 처량하게 블레셋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자신들이 섬기던 신 다곤의 승리라 여기며 신전에 모여서 제물을 드리고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나귀뼈로 당나귀 나귀 턱뼈로 자신들의 동족을 1천이나 죽일 수 있었던 그 무서운 적을 잡은 것은 축제를 벌일 만큼이나 아주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곡식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단입니다. 아마 단이라는 말에서 연관되어서 다곤은 가나안의 농사의 신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블레셋의 방백들과 백성들이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찬양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한껏 즐거울 때에 삼손을 불러서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블레셋인들을 괴롭히던 삼손이 이제는 무력함과 비참한 모습으로 오히려 그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 할 삼손이 이제 블레셋인들의 명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배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바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 그 백성들이 블레셋의 지배 아래서 힘없이 굴복하며 그들의 말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삼손이 제주를 부리던 그 무대는 아마도 신전을 지탱해 주던 두 개의 기둥 사이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들고 있는 그 소년에게 자신을 두 기둥을 찾아서 의지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혼자서 천여 명을 상대하던 이 삼손이 이제는 한 소년에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또 삼손의 이야기에서 28절은 삼손의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구절, 극적인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의 이야기에서 등장인물들이 주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13장에서 마노아의 아내 즉 삼손의 어머니와 오늘 구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삼손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한 적이 딱 두 번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15장에서 레히에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후에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상황의 특징들은 바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15장에서 비록 삼손은 자신에게 있었던 큰 힘으로 1,000명과 전투를 벌인 용사였지만 광야에서 물이 나게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피조물로서의 한계가 언제나 있는 법입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큰 승리를 이루어내고 그 승리에 도취된 그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똑똑히 보라고, 똑똑히 알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삼손은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했었던 15장에서 사실 삼손의 기도는 겸손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의 떼를 쓰는 기도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셔서 그를 살아나게 해 주셨습니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다시 의지하였는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가 한 일은 가사에 내려가서 들릴라라는 그 여인에게 다시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자신의 예전의 모습, 자신의 힘을 의지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삼손이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그 간구는 자신이 원하던 바를 얻어내고자 했던 바로 자기 이기적인 중심적인 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삼손은 자신의 철저한 무력함과 한계를 맛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이 자기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자신은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실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실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15장에서 삼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우리말로 주께서라고 번역된 그 말은 2인칭 대명사로서 그저 당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 볼 것은 보통 하나님이여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냥 엘로힘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라는 말이 붙어서 정관사 하가 붙어서 하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여 라는 말입니다. 이 그 하나님은 앞에서 불렀던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서 삼손이 부르짖었던 또 하나의 상황을 연관시켜 보면은 아마도 그 하나님은 내가 목마를 때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이전에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며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레히에서 자신이 갈증으로 죽기 직전에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이제는 자신이 의지할 대상은 바로 그때의 그 하나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의 이야기에서 삼손의 입술로 자신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을 듣는 구절입니다. 레히에서 목마름으로 인해서 자신이 한 일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라는 고백을 드리긴 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삼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심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제 삼손은 두 눈이 뽑혀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 멀쩡한 눈으로는 세상의 아름다움, 여인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보던 그가 이제 그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린 것입니다. 그의 육신의 눈은 어두움 속에 갇혔지만 혹자의 말처럼 이제 비로소 그 내면에 그의 이름처럼 태양이 비추면서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가 됩니다. 창세기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홍수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구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래서 다시 자신에게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강한 힘은 자신에게 있었던 그 머리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22절에서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문학적으로 그에게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하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나면서 그의 힘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받을 때에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삼손은 이 순간에도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강하게 해달라는 그의 요구는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이 여전히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무지함을 버리지 못한 그 씁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주석가의 말처럼 삼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긴 했지만 너무 미미했고 너무 늦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은 두 기둥을 무너뜨렸고 그 집에 모인 모든 3천 이상의 블레셋 사람들과 더불어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다시 한번 그를 사용하셔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큰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삼손을 사로잡아서 자신들이 큰 승리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자랑하던 블레셋인들에게는 바로 이 순간이 자신들에게 최대의 패배를 겪는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손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제야 삼손이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자로 쓰임받는 것을 조금이나마 인식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되었다는 사실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구절은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라고 전합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고도 헛된 삶을 살다가 허송 세월을 보내다 보니 살아있었던 더 긴 세월에 대해서 그 행한 일들이 보잘것없고 미미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야 조금 깨닫고 주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다는 것입니다. 13장 15절 말씀과 같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을 시작하시는 도구였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고 사무엘과 사울을 거쳐서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블레셋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블레셋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삼손이 비록 자기 사명을 망각하고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외면하면서 살다가 실패하였지만 그가 그 하나님 하 엘로힘을 찾았던 것을 우리가 새기기 원합니다. 자신을 구원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사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셨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의 압제 아래 놓여서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마다 마음이 아파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기쁜 한숨소리도 다 듣고 계시며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삼손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족함 없이 준비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좌절할 만한 노력을 그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기대를 벗어나 자신의 능력을 세상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다 탕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삼손에게도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고 여전히 온전히 돌아서지 않은 모습이지만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아침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도와달라고, 다시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의 모습을 인정할 수 없는 자격지심의 연약함도 부끄러움도 다 내려놓고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한시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를 돌아보면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였습니까? 사사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간의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블레셋의 지배에 주저앉아서 눌러앉아서 부르짖지도 않는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백성, 바로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 우리 가운데 머물러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으로 만족할 수 없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부르시는 데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같이, 우리들과 같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득하여 늘 자신으로만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의 백성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사역을 여전히 위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분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 사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불신실하다고 우리를 쓸모없는 자로 여기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수께끼입니다. 왜 저들의 하나님은 여전히 저같이 무도한 이들에게 그분의 거룩한 교회를 맡기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그 사명의 자리로, 은혜로 부르시는 그 은혜를 외면하지 말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자의 책임을 망각했던 그 삼손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다시 사명자로서 우리의 책임의 자리로 나아오길 바랍니다. 삼손이 그가 살아생전 사명자에 대한 의식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큰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구원을 이루어 내실 수 있겠습니까? 때늦은 순간에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의 일을 힘쓰려 할 때, 그때가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 그러한 마지막 순간이 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그 명하신 규례들을 지켜 나감으로써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늘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사명을 의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따랐고 결국 그의 빛은 어두움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빛의 사명을 상실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누가 나실린으로서 구별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바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삶의 기준에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각자에게 명하신
나시린의 규례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규례, 머리털마저 밀림을 당했을 때 그는 세상에 결박당하였고 세상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께서 명하신 오늘날의 나시린의 규례를 지킴으로써 구별됨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 역시 삼손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결박되고 세상의 가치관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 아침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돌아와서 다시 우리를 붙드셨던 그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으며 나시린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곤고한 순간에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하였던 모든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명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머물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함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이 모든 심령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